생기는 광명이야말로 그 우주적이란 말이야. 그게 복덩어리야, 그게 복덩어리. 강태공이 봄마누라가 있는데, 만날 강태공이 주역 겸께만 해오고, 주역만 입고 앉아있어. 공자님도 이편삼절이라고 주역을 맺어놓은 가죽끈이 3번 떨어져가지고 3번 주매는 그런 쪽으로 이편삼절이라 가지고 주역을, 공자님도 그 주역을 그렇게 읽습니다. 주역만 입고 강태공이 주역만 입고 앉아있으니까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해? 아무것도 없이 똥꾼이 찢어지게 가는데 힘줄에 걸려가지고 이제 미주알은 안 빠졌어. 부인이 남이 논밭에 가서 그 피 뽑아가지고 이제 양식을 해서 연명하라고. 그 영감은 이제 생산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피 씨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걸 햇빛에 말려서 찌어 먹으려고 마당에 이렇게 널어놨는데 없는지 만지 주역 경기만 하고 강태공이 앉아있으니까 신경질도 하니까 마음에 여보 너무하오. 응? 우리 생애가 이렇게 곤란한데 오늘 내가 피를 뽑아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널어놨는데 혹 소나기가 올 듯 하면 얼른 걷어가지고 마루에 올려놓으시오. 그러면서 나간 거야. 가족 오후에 들어오니까 소나기가 가지고 다 빼고 다 떠내려 가버렸어. 얼마나 천불이 나갔어. 그들 마누라 도망가 버렸어. 마누라 도망가 버렸어. 스님은 진직 같지. 뒤에 강태공이 영의정자리에 올라가지고 사면육갑을 떨으면서 고향에 돌아온 거야. 그 마누라는 팔자는 피 뽑는 팔자야. 피를 뽑으면서 보니까 사면육갑을 울리면서 큰 뱃을 해가지고 고향에 금요한양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 저렇게 촌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금요한양을 하는 것을 가만히 피를 뽑다가 감하게 또 스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영감이랍니다. 자기 영감. 그게 어떻겠어, 자기가. 여보 하고 이제 달라드니까 강태공이 잠깐 여보란 소리 하지 말어. 왜 날 남에게 살리고 가? 당신하고 나하고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동해에 물을 이고 오라는. 동해에 물을 이고. 동해에 물을 이고 오니까 땅바닥에다 부어버리면서 다시 그 물을 주워 담으라니 못 담을 거 아니야. 날 버리고 쫓아가는데 지금 여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지금도 피 뽑고 있어, 마누라. 팔자는 자기가 만드는 거야. 자기가 만드는 거야.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고지성. 그렇잖아요. 예. 절의 노장들은 혼자 살다 보니까 예고라든가 고집이라든가 그런 게 남달라. 장가 가가지고 부인한테 시달리고 자식한테 시달린 사람은 마음에 그래도 사람 냄새 나고 그러지만 절의 노장들은 아주 잔소리 그냥 골치 아프지만 나는 제일 쉬워. 예, 다르기가. 딱 보고 답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답이. 예, 답이. 아이고, 우리 덕민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왜 이렇게 손이 복스럽게 잘생겼냐. 손을 내가 만져주니까. 뭐 내가 열반할 적에 내 화장 돈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나한테 맡기려 그러고. 자기 아들들, 손지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선생님은 화장비를 나한테 맡기더라니까. 나한테 맡겨, 돈을.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내가 하시면서 겸손겸사를 산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면은 내가 뭐 괴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괴로운 게 뭐가 있어요? 조계종에서 스님같이 잘 사는 사람은 누가 해요? 주지 그거 쉽지를 않아요. 주지 그거 쉽지를 않아. 우리는 생리에 안 맞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겸손겸자가 우리 사주팔자 형통을 거치는 열쇠라고 하는 걸 오늘 이 강의에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왜? 지가 텅 뒤에 있는 계곡이 진공이라고 하면은
꽃이 가지각색이 피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나는 어려서 집에 살 적에 제일 옹골진 게 계란 그거 까가지고 부화된 그 병아리 있잖아요. 그 병아리가 아주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개나리 색깔은 저리 가라 그러니까 그 병아리가, 얼마나 귀여워요. 귀여워. 그리고 이쪽에 돌아가 보면은 서재에서도 보지만 암탉이 알 났을 적에 꼭닥꼭닥 하고 나오면 쫓아가서 알고 떳떳한 그 체온. 그 아주 그냥 향수적이라니까 그게. 요즘은 그걸 우리가 못 느껴. 그걸 못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사물하고 좀 가까이 지낸 것이 좀 남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다 아래로 해서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물하고 사귀어서 사계절을 운영을 하면서 그 자체가 더 그렇게 광명이 나고,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낮은 데가 아니니까 항상 낮추어서 산화 만물을 실어서 키워주는 것이 땅 아니에요. 우리가 땅 없으면 어딜 받고 다닙니까? 땅 없으면 무슨 배차 고치를 어디 심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하고 시간대하고 이 사물하고 우리하고는 다 똑같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에게 있지. 꿈질거리는 우리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땅 자체는 더 존귀한 겁니다. 만물을 실어주고 생장시키고 키워주고 하는. 그게 주에게 이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연과학에 이바지한 주에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낮추지만서도 그냥 낮추질 않고 우위로 행한다. 땅의 돈을. 하늘이 내려와서 땅하고 교감을 하면 땅은 낮은 자세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만물을 생장시켜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보답을 한다.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휴겸이라고 하는 것은 휴라고 하는 것은 이그러질 유차니까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어지간히 지 자신이 찾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그러뜨린다는 말은 동정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세상에 그런 이치가 많잖아요. 거의 다 그렇지 뭐. 그 사람은 무지막지한 일을 행동해서 하늘의 도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연적으로 아만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거들은 피우는 것은 하늘의 이치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망해진다는 겁니다.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지가 어지간하다고 생각하는 참사람을 제일 미워해. 이그러뜨리고 입겸 겸손하는 사람을 하늘의 도는 도와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나 성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공도 많이 들 뿐더러 사람과 사람 관계, 자기 근실하고 겸손하고 하는 것들이 공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찬 사람을 파괴시켜주고 이그러뜨려가지고 입겸 겸손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제 박정희 죽은 그 궁정동에서 박정희 죽은 영화 찍은 그걸 어제 하더구만. 나는 사람 죽이고 피 쏟아붙이고 김재기 하는 꼬라지 보고 있어서 꿈자라서 안 볼라 그러는데 우리 도경 스님은 환장하더라고 그게. 근데 그 심수봉이 노래하고 뭐 하는 것이 박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온 겁니다. 한계가 온 거예요. 그게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라고 하지만 한계가 오니까 그 주위에 차치철이 같은 놈들이 다 붙어 다니고, 그 박정희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사업할 적에 그 문 봐요.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 초롱초롱한 그런 어떤 기상의 모습. 그리고 전두환이가 어쩐 게 나타나는데
전두환이 목 같아. 그 눈에 빛나는 것이 뭔가 답을 얻은 것 같이, 그 뭐여, 이덕화인가? 이덕화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 도경석은 그게 빨려 들더라고. 근데 나는 궁정동에 파티를 하면서 여자를 옆에 앉혀놓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게 그 박 대통령의 운이 한계라. 예. 그러니까 김재규가 총을 쏘아가지고 죽이든 죽었지만 간접적인 자기 모습을 이렇게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고 알면은 세상 사는데 쉬워요. 김재규 저놈이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허물을 김재규한테 몰아붙인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우리가 주역의 개상으로 불교의 입장에서 볼 적, 그런 생각을 볼 적에는 그 자체가 이미 1년 전, 몇 개월 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이루어진 것만 맞히지 이루기 전인 건 점쟁이는 또 못 맞춰.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는 게 가짜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을 생산해내서 그 사람에게 기운을 바뀌고 사주를 바꿔가지고 기라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점이라면 그건 부처님밖에 할 수가 없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점을 쳐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나도 할 수가 있어. 예. 박정희 죽는 그 순간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루어져 있어. 김재규가 권총을 이렇게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 순간 자체가 그 타이밍 맞춘 거구나. 거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타이밍을. 예. 그 박정희 생각하고 오락가락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임진왜란이라든가 36년간 일제 치하는 우리가 그만큼 틈을 보이니까 그놈들이 와서 그런 것이지. 또 우리가 잘 살고 경제가 성하면 일본 무슨 저 오키나와니 뭐다 그건 우리 땅 아니에요. 예? 그게 땅의 개념은 불교에서는 없어. 같이 공유하는 것이지. 응?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서울 부암동 부암사에서 말이 배가 터졌어. 예. 부산 땅하고 서울 부암사하고는 땅은 하나야.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말이 배가 졌다는 생명은 하나야. 생명은 하나. 예. 세계 일어난 날이 우리 불교에서는 불교만이 세계 평화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네 종교가 낫다, 내 종교가 낫다. 금강계는 그러잖아요. 불법이 아니니라.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그냥 반야바람이라. 불교라는 개념, 진리라는 게 다 금강계는 털어버린답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천도라고 하는 것은 꽉 찬 사람을 이끌어뜨리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에? 금강경 비워서 보시바람이라 하는 거나 이 소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응? 지도는 변형이 유견이고,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찬 사람을, 다 이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들을 의인화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 지혜에서는. 찬 사람을 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시킨다. 차 있는 거. 그렇잖아요. 응? 산이 우뚝 서 있지만 비가 오든지 사태가 지든지 하면 골짜기 이렇게 메꿔주잖아. 그렇지? 메꿔주고. 또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은 흐르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채워주고 다시 흘러내려가는. 그게 변이라. 에? 땅에 도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한 개 딱 묶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응? 화면 11년이요, 건불 10년이라 꽃은 10일을 못 낸다는 말이 통례적이고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땅에 도라든가 천도가 다 이미 이 얘기예요. 응? 오직 이루고 이루지 못 이룬 그 상태에서는 겸손겸자가 주인공이다. 응? 근데 지가 들어서 묘에 들어가야 그 복덕이 해당이 돼야 그 묘세 지 조상을 쓰면 지가 출세를 하지. 복덕은 싸먹지도 않고, 겸손겸자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을 좋은 매태다 갖다 써봐. 그게 역정만 나지 뭐겠어 뭐. 서울대학교 갈 만한 애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야지. 무슨 놈 컨닝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같이 바란스 맞춰서 공부가 되겠어. 지 망하는 것이지. 그렇잖아. 응?
검사가 아들 뭐 수능 점수 조사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출세 좀 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다 싹을 땡꽁땡꽁 다 끊어버린. 응? 땅에 도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 없어. 항상 아만을 떠고 찬 사람을 변형시켜준다 이 말이야. 응? 우리 저 현암도 은행에서 몸이 굳었지만 또 현암 어디 은행 가면 나는 모르기는 모르지만 현장에 가봐서 내가 사진은 안 찍었지만 손님들한테 잘해주고 또 불교 얘기도 해주고 비에 있는 마음도 터득하고 하니까 손님들이 많다. 지금도 손님이 부글부글 끓는가? 불공을 하고 온다고? 에? 에? 그게 뭐야? 그게 자기 노력이야. 자기 몫이야, 그게. 그러니까, 찬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봄에 꽃이 피어 있으면 시간이 되면 떨어져야지. 죽어도 안 떨어지려면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적이잖아, 그게. 사람은 안 그래. 자연에 술려 역행하니까 지도 못 배리고 국가도 손실하고 부모에게 욕보이고 벼슬하서 그렇잖아요. 유겸이라 겸손한 사람한테 많이 유라고 하는 것은 유통시켜준다. 뭐가 맥혀있는 것은 맥히색자지만 흐를 유자는 유통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요? 응? 돈이 유통이 돼야 되지 돈이 유통이 안 되면은 응? 경제가 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땅에 도라고 하는 것은 차 있는 그런 사람을 영원토록 해주지 않고 변하게 만들어서 겸손한 사람을 항상 땅에 도라는 것은 유통해 가지고서 모든 삶을 유통시켜준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딘대로만 이렇게 흘러가고 탁한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물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만 물 자체가 쇠도 다 녹히고 산도 다 바꾸고 물의 무서움이랑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물 자체는 항상 밑으로 차 있는 것은 채워서 거기서 머물러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유통시켜준다. 귀신은 회영이 복겸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화를 주역에서는 귀신이라고 해요.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엄연한 사실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귀신의 조화라고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아만 부리고 벼슬지에 올라가지고 꽉 차있다고 하는 사람을 귀신은 해라고 하는 건 해쳐서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을 복이라고 하는 복되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잘 사는 이치가 이 지역경계 속에 다 들어있고 하늘과 땅이나 귀신이나 모든 것이 겸손겸자의 생명이 모여있다 이 말이야. 인도는 오영이 호겸하고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아만을 채워가지고 하는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고 그렇잖아요. 에?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벼슬아집에 가든지 에? 사람들은 지 자신은 아만이 꽉 차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지한테 거만 좀 하고 그러면 막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지 우리 해운승 같이. 응? 응?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살피지 않지만 차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응? 부처님이 삼계대에서 사생 잡은 바로 때가지고 집집마다 탁파하는데 그게 무슨 부처님 아만이거든. 충성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그게 제일 부처님 아름다운 모습이다. 호겸하나니 겸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데에서 하심하고 항상 사람 밑에 군림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의 내용을 뜯어보면은 너무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런 사람은 항상 주위에 광명이 항상 사람에게 덕어 광명이 서렸다.
겸을 실천하는 사람은 비불가해. 아무리 그 사람이 낮은 데에 처해 있지만 불가유라. 가히 그 사람 인품에는 냉큼 무시하고 뭐하고 짓밟을 수 없는 그런 위험이라든가 그런 어떤 자세가 항상 설해거든. 겸은 존경스럽고 광명이 나고 비불가유라. 낮은 데에 처해 있지만서도 그 겸손한 사람은 가히 넘지 못하니 군자지 유종녀라. 군자가 종신토록 겸손겸자를 행하면서 고치지 않아야 된다. 여기요 겸계에 이게 겸계에 대표적인 괴사하고 단사입니다. 주공은 상활 지중유산이 겸이니 땅 가운데에 산이 있는 것이 겸이니 알아듣겠죠 우리 정광거사님? 예? 공부하는 건 모두 다 싫어해. 우리 도경스님은 금강경 강연 때 책 딱 한 번 피고 다음 한 달에 올라오면 그때 이제 딱 피어. 그래서 아는 스님한테 물으니까 한 번만 보면 다 외워버린대. 그러니까 뭐 더 오래 할 것도 없지 뭐. 응? 그리고 또 책상 책보가 좋고. 응? 저거 이거 한 구절 딱 외워둬요 도경스님. 가히 그런 사람은 낮은 데에 처했지만 넘지를 못하니 군자지 유종이라. 군자가 정신서로 행해서 여기 사람 냄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 냄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지 몸뚱이가 이렇게 지수합풍으로 길랍된 이 부전된 몸뚱이인데 지 머리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있다고 끄떡거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고 내면적으로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의 시기 질투하고 올라가려고 뭐하고 그런 게 출세 과정이 아니고 출세 과정이라는 것은 겸손겸자입니다. 네? 그래야 집안도 살고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가 사는 요 괴상을 두고 얘기하는데 땅 가운데 산이 있으니 바로 겸손겸자다. 산은 높지만 땅은 평평하지만 그 높은 산이 땅 밑으로 들어와서 땅이 산을 높은 것을 안고 있는 그런 형세다 이 말이죠. 군자 이하야 군자 국가를 위해서 보살의 육바람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대승보살이나 군자. 군자는 이 지상 경계의 그 이치를 터득하고 알아서 써있자는 주역 전체의 뜻을 받아서 그런 이유로 해서 써있자 그런 깊은 맛이 들어있습니다. 부다 입과하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자는 덜어 가지고서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모든 사물에 다 맞게 해서 그 베풀고 보시하는 것을 항상 절대 평등하게 고려한다. 응?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금강경이 우리가 제 앞에 보면은 이체 증상을 다 제도해도 제도한 흔적이 없고 생명의 절대 평등한 차원에서 안주 수행을 육바람을 통해서 안주 수행을 하라는 말이 이 주에게 겸께하고 그러니까 맞아떨어집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나? 응? 성경 강원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소리지. 응? 주액 64개 중에 천지, 하늘과 땅 이름을 가진 비계가 있어요. 하늘이 높은 데 있고 땅이 밑에 있으니까 순리적으로 딱 맞는 소리인데 주에게는 뜻을 거꾸로 쓰고 있어. 하늘은 지 자신이 스스로 높다라고 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지를 않아. 또 땅은 하늘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땅지 낮은 자체에 더 이상 윗사람하고 교감을 갖지 않아. 그럼 집구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하늘은 높다고 거드름 피우고, 밑에 할망구는 지는 지고 내는 내고, 그럼 뭐야, 그럼? 사주가 풀리지 않는 빌게. 그 반대로 이렇게 옮혀놓는단 말이야. 땅이 위로 올라가고 하늘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요즘 여성상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한데, 주역에서는 그걸 신선하게, 그건 택계라. 태평성대와 조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해해주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주역에, 지천 택계는 태평성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자기 자신을, 내 자신 한번 부정하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부정해버려야 모든 사람하고 한 몸이 되지. 아사인상 중생을 갖고 살면 자기 몸하고, 자기 몸만 생각하고, 그게 뭐야? 천지 빚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땅 밑에 내려와서 앉아있는 것이 경전성대. 아시겠죠? 예? 모르시겠어요? 그 내가 일주일에 4번을 내가 산에 다녔는데, 그 영감 주연 얘기해서 내가 겸게 생각이 나서 얘기하려고. 그 영감, 그 영감 덕이라, 그 사람. 육질 좋은 소 한 마리 몰고 온다는 사람. 그 옛날에 서재에서 난 저 겸게 주역을 많이 읽었어요. 무슨 운수가 대통하고 잘 사고 그러기보다는 글이 편해, 글이 좋고, 씹을 맛이 나고, 꼭 금강경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동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밖에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자기 행복을 다 이미 갖춰져 있는 것, 내면에 그걸 발굴해내는 것이 동양학입니다. 서양학이라고 하는 건 그 반대쪽이에요.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그 말 자체가 참으로 역사가 생긴 성인들의 말씀 중에서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다니구치 마사하루, 일본의 유명한 그 생명의 실상에 글을 쓴 다니구치 마사하루 그걸 들어보면은, 인간은 불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에 돌아가는 세포한테 선언을 해라. 나는 붓다라고. 그리고 마음의 한 생각, 두 생각, 나는 그 생각을 번뇌망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내 마음의 그림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내는 그 마음 하나하나에 아엠뭐 붓다, 나는 붓다라고 선언을 해라. 요게 불교를 알고 전 우주 진리를 아는 것이다. 자기의 존재 구석구석, 자기 존재의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내 자신은 붓다라고 얘기를 해라. 붓다지만 천엽으로 된 연꽃이 개화하기 직전에 연꽃과 같다라고 암시를 해라. 다니구치 마사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해요. 나는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묘기와 나이, 병은 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니구치 마사오로한테 병 고치러 오면 눈병이 있는 사람은 폐병인데 왜 눈병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폐병이 있는 사람은 당신은 눈병이지 폐병이야. 그 위대한 생명의 근원에서 말 한 자리 한 자리에 입력을 팍팍 집어주니까 동양의 예수라는 소리를 다니구치 마사오로 칭한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생명의 실상이 비소설 줄이 부분에 항상 첫 번째에 해당되는 다니구치 마사오로 생명의 실상을 보면 법화경 얘기도 많이 나오고 금강경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한번 금강경을 보면서 느껴야 돼. 나는 너무 내 자신의 내 생각에 너무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고, 생각이 하루에도 6만 번씩 삐져나오는데 지나간 얘기들, 전부 지나간 어떤 생각들, 거기에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매일 그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의 세포에, 하나하나 세포에, 우리 몸에 한 생각에 900생멸이라고 있는데 세포 하나에 나는 붓다라고 항상 선언을 해라. 내 생각 하나하나에 전부 붓다라고 생각해라.
내 존재의 모습 하나하나에 전부 붙다라고 생각해라. 생로병사가 전부가 아니다. 진로망상이 전부가 아니다. 응? 오늘은 주의 얘기만 하고 말해야 되겠네요. 경계의 육효를 이렇게 보면은 이건 양효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두 개는 음효입니다. 그러니까 양효는 아홉이란 구자로 표시를 하고 이 음효는 6이라고 표시를 해요. 주역에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경계의 초육은 맨 밑에 있는 사라 군자를 초6이라 그래요. 음의 숫자를 6으로 표시하고 양의 숫자를 9로 표시를 하는데 요 맨 밑에 있는 효를 6의 숫자 음묘기 때문에 초6이라 그래요. 초6. 초6은 겸겸군자니 용석대천이라도 길하리라. 겸손을 하나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은 용석대천이라도 큰 냇물을 걷는다 하더라도 길하리라. 무슨 어려운 난간이 있어도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다 헤쳐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경계 맨 밑에 있는 음효를 6이라고 표시를 해서 초6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우리 금강경강에는 하면서 주역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오늘 효의 얘기를 내가 처음 하는 것 같구만. 왜 스님이 저렇게 어려운 소리를 가져와서 강의를 하느냐 하려면 한번 들어줘 봐요. 그러니까 경계의 맨 밑에 있는 군자는 더 겸손하고 겸손하니까 용석대천이라도 큰 냇물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길하고 이익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맨 효 밑에 군자의 효상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겸손한 그런 경계의 초육의 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을 해도 중복으로 겸손하고 겸손하는 것. 이 상이란 말은 이 초육에 대한 상이란 말은 모습을 따서 풀이를 한 겁니다. 상의 가로대 초육의 경계의 군자 용석대천을 모양에서 가로대 겸겸군자는 겸손하고 겸손한 그런 군자를 실천하는 사람은 비자목이라 어디든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춰가지고서 스스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책을 하고 자기 경계를 하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겸겸군자는 겸자가 하나 겹쳐진 그런 겸자보다도 중복을 해서 중복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겸겸군자라고 표시를 했다. 초육이는 두 번째 겁니다. 이걸 육이라 그래요. 육이는 명겸이니 정코 길하리라. 겸손한 마음 살림살이를 자기 혼자 겸손한 겸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 겸손겸자는 온 가정에 온 이웃에 온 사회에 겸손한 그런 덕풍을 풍긴다고 해서 명겸이라는 거예요. 저런 단어는 처음 보자. 명겸. 명겸은 주역의 단어입니다. 겸손 자체가 자기 자체화되어 있고 그 겸손겸자가 이 사이에 안 뻗어나간 그런 없는 그 덕의 겸손겸자를 명겸이라 그래요. 겸을 울린다. 겸손겸자를 울린다. 요즘 학생들한테 이 지역 강의도 좀 해주고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고 뭐가 알아야 돼요. 명겸한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정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를 정자입니다. 정고하고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도 이 세계에 이 사회에 항상
길하다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수행이 밖에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함께 더불어 이렇게 생활했을 적에 그게 떨어지는 좋은 결과, 선의 결과. 그래서 주에게는 착한 선자는 피부적이고 길하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사고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길자를 매우 깊게 봅니다. 길하다. 선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초육의상은 이 밑대를 네개라 그래요. 안개라 그러고 이걸 외개라고 하는데, 요 네개의 중앙에서 한 중앙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건 군자가 되고 위의 중앙은 말하자면 임금을 의미하는 건데, 이 네개 겸손겸자 중앙에 서 있으니까 그 내면의 수행이 겸손겸자를 밖에 울리면서 겸손겸자를 자기 혼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하고 모든 세계와 같이 옵니다. 상활, 요 유기의 네 개의 중앙을 상에 가로되, 명겸정길은 겸손을 울려가지고서 그 사람의 생활이 똑바르고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든지 겸손겸자가 중심이 돼서 어느 사회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회사든지 간에 겸손겸자가 중심 역할에서 중심이 돼서 그의 어떤 대들보 역할, 중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절집에도 이런 어른들이 꼭 필요하죠. 구삼은 노겸 군자니 노겸이니 군자 유정이니 별하리라. 구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개 맨 위에 산을 의미하는 양효를 구로 표시해서 구삼이라 그래요. 하나, 둘, 셋, 구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위에 임금을 보필하는 차원에서 그 겸손겸자를 실천해 나가는 매우 강력한 지도자를 이 겸계에서는 구삼에 이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이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 역사의 인물, 공자가 사모하는 주공인물을 구삼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은 꽤 중심은 아니지만 밑으로 백성을 보필하고 위에 임금을, 백성을 돕고 위에 임금을 보필하는 강력한 겸손경자에 실천해 나가는, 은행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현안.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다 양보하고 굳은 일 좋은 일 하심하면서 다 하는 사람들이 절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절이 운영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포교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겸계의 중심 인물이 돼서 노겸이라 그래요. 노겸. 공로가 제일 많은데도 겸이라고 하는 것은 낮게 자신을 낮춰가지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걸 노겸이라고 그래요. 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노고에 의해 가지고서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중생에게 사람들에게 다 환원해서 주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런 어떤 사상을 국가에 이바지해가지고서 그 겸손겸자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군자는 이 노겸 자체를 유정이라면 정신토록 바꾸지 않고 실천에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인물은 좋다 나쁘다 평없이 항상 형통하고 길하다. 그런 얘기예요. 저렇게 사는데 망하고 흥하고는 아무 그게 여기 일치가 닿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망하고 흥하는데 꼭 매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지만 여기 경계에는 그런 것이 아무 해도 산에 오는데 다리가 아픈데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 말이야.
다리가 아픈데 아픈 거 다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한 모습인데 능소가 끊어지고 주관과 객관이 없는 한 모습인데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고 금으로 금을 바꿀 수가 없고 물로 물을 씻을 수가 없다. 금강경 야부성의 톡톡한 얘기들이 그런다. 구사 노겸군자는 노겸이니 군자유정이니 길라리라. 그게 상활이 빠졌구만. 구삼의 모습을 한번 그려가지고서 풀이를 해보자면은 노겸군자는 만민이 보게 하라. 노겸군자는 만백성이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굴복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의 이치를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김용옥이 고전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젊은 애들을 입심으로 몰고 다녀. 논어를 읽게끔 만들고 노자 도덕경을 읽게 만들고 거기 동양 고전을 소개하는데 우리 효과보다 월등한 말이야. 우리는 차마 그런 짓을 못해요. 그리고 주석서를 쓰는 것 보면은 볼 주석서가 없어. 무슨 절자탕만 뭐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람은 역사 교요라든가 그런 것을 시간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역사적인 그런 건 잘하지만 실제 본질에 들어가서는 뜻하고 관계없이 풍을 일으키고 사람을 몰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야 김용옥. 우리는 강의를 5분도 못 듣겠어 그 사람 강의. 그러니까 망하든지 흥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게 관계없이 사는 것이 인간 안등민의 스타일이다. 그런 거하고 나하고는 별개. 나를 씹든지 말든지 해온 스님이 노겸군자는 만민이 보게 하라. 그 집안에 공로가 있어도 감추고 낮추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고 온 집안이 또 그 사람을 실천한 사람과 흔적도 없어. 그거 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사는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여기 음역이 때문에 6이라고 해가지고 6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주역을 보면은 이렇게 효사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육사는 무불리 휴겸이니라. 요 휴자는 손수변의 하이자입니다. 손수변의 하이자. 드날릴 휴자. 드날릴 휴자. 육사는 이게 자기 위에는 임금의 효가 되고 자기 밑에는 강력한 그런 어떤 공로가 있으면서도 그 남자 그러니까 양효기 때문에 그 양효가 있는 그 임금하고 강력한 지도자하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의 뜻을 보필하고 이 양효에 있는 이 구삼의 강력한 지도자의 힘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겸손겸자를 세상에 드날리고 세상에 포교하는 그런 쪽으로 육사의 효가 무불리 휴겸이라. 그걸 휴겸이라 그래요. 겸손겸자를 드날린다. 드날리자, 빛날리자. 그러니까 겸손겸자도 겸겸군자가 있고 노겸군자가 있고 명겸군자가 있고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지도는 변영이 유겸하고 귀시는 회영이 복겸하고 인도는 오영이 호겸한다. 겸손겸차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상 살아가는 알맹이다. 그러니까 육사는 휴겸이라. 휴겸이란 말은 겸손을 드날리기 때문에 무불리다.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주역에는
없을 무자를 이렇게 써요. 우리가 쓰는 없을 무자를 저렇게 써. 주역의 없을 무자는 바로 이 없을 무자예요. 우리는 휴겸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을 읽어도 금강경하고 관계없이 사는가, 금강경이 소화가 돼서 생활에 묻어나오는가. 상활, 이 육사를 상활 모양에서 가로되 무분리 휘겸이란 말은 풀이치자가 법도를 어기지 않고 법의 계도를 어기지 않고 항상 법을 실천해서 살아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무분리 휘겸이다. 그런 얘기예요. 유고는 요 상여의 한 복판이 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묘기 때문에 6이라는 게 나오고 다섯 번째라 해서 유고는 이건 임금의 자리예요. 주역에서 얘기하는 불부이기인이라 겸손한 지도자는 돈으로서 유권자는 사지를 안 해. 불부. 부라고 하는 것은 부를 사용하지 않고 부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기인이라 돈을 쓰지 않아도 그 주위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게 많이 모이도록 한다 이 말이야. 불부 이기인이니 이용침벌이니 무불리니라. 유고의 임금의 자리로서 겸손을 실천하는 그런 복가덕이 갖춰져 있는 지도자로서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이웃의 사람들을 모두 그 사람에게 모이게 하니까 세상에는 함부로 사는 사람이 제후들이라든가 내 주위에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침벌이라 침벌. 침벌이라는 말은 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나라를 겸손겸사로 평정을 해서 잘 다스리게 국가에 이바지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무불리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겸손겸사를 가지지 않고 패도로서 힘으로서 부로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겸사의 중심적인 역할 임금의 자리를 바로 유고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활 유고의 임금 자리를 상해 가로되 이용침벌은 그 나라를 침벌하는데 이롭다고 하는 것은 겸손겸자의 살림을 살지 않는 최후나라 겸손겸자를 살림을 사는 천자의 자리는 호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 정치한 이웃나라를 치는데 불복한 사람을 갖다 치는 것이지 무슨 놈 세력확정 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집에서 경계를 한 달 동안 한번 연구를 하고 읽어보세요. 공안들이고는 안 됩니다. 상륙은 마지막 좀 피곤한 것 같지만 상륙은 명겸이니 상륙이란 말은 맨 꼭대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상륙 맨 꼭대기가 음요에다 6이란 숫자이기 때문에 초는 초라고 하고 상은 상이라는 입을 붙여가지고 초유 상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명겸이니 사람이 높은데 올라가 있으면은 자만하고 자기가 어디가 찬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높은데 올라가 있으면 떨어지기는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겸자의 맨 위에 있지만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제어장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어장치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환히 들여다보면은 참으로 덕으로 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냐 이 생각을 해봤을 적에 자기 자신은 뻔히 잘 알지만 그런 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거드름 피우고 자기 자신이 자만이 빠지기 쉬운데 그럴 때에는 명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겸손한 겸차를 울리면서 외쳐라 하는 소리가 상륙의 명검입니다. 유기에도 명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명겸은 진짜 내면에서 하심하면서 군자가 공부하면서 울리는 겸손겸자고
맨 위에 상륙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제어장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겸손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겸손겸자를 부르짖어 가지고서 이용행사 정읍기기니라 써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 이로운 것이니 읍국을 쳐야 된다. 이 읍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사는 동네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는 동네를 의미한다는 것은 자기 내면의 마음 사심을 제거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지간하다고 생각하고 그 제어장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주역의 경계에 상한 걸 보고 강력하게 네 자신이 지금 수행에 들어가는 네 사심이라든가 아상이상 중생상을 치라고 하니까 군대를 해서 남의 나라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지 자신 내면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 자신의 탐심이라든가 오만감을 수행을 해서 철하는 그런 얘기. 그러니 저 앞에 유기의 명겸이나 상의 명겸이 두 개나 하지만 저 앞에는 수행해가면서 겸손겸자를 모든 사람께 알리는 것이고 이 뒤에 상륙의 명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수행을 부르짖고 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내면의 사심을 제거하고 극기봉에 사심을 이겨가지고 예에 돌아가는 그런 차원의 깹니다. 이 지상겸계의 하나하나의 그 효사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강욱